한국교회 표준정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은재 교수입니다. 전체적으로 표준정강 강의는 크게 7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 제1강에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1장 총칙, 여기에는 교회 목적, 그 다음에 교회의 주권과 자유, 그 다음에 총회 헌법과의 관계를 설명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주권과 자유와 관련해 가지고는 종교분리 원칙과 교회와 개인이 누리는 종교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2강, 3강, 4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인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끝나면 3장에는 교회 직원, 사역자들, 그 다음에 4장은 교회 기관, 회의, 그 다음에 5장은 교회 재산과 재정, 6장은 보칙과 부칙이 되겠습니다. 2장 교인은 총 이렇게 6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8조에서부터 11조까지 교인의 정의와 그 다음에 교인 자격의 취득 상실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우선 저희 강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교인의 지위가 왜 중요한가요? 교인은 교회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요? 이것을 좀 그림으로 그려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전체적인 구도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개교회, 세대된 교회라는 게 있다. 그러면 세대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세대된 교인의 집합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의 단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 교인이 전체 교인 중에서 보통 그 공동의회를 구성하는 세례교인으로서 이제 공동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 공동의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선임을 하고, 담임 목사님 교회 이제 대표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을 또 선임해서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집사 권사를 선임해서 재직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 하지만 사실은 당회가 신령상 최고의 위치에서 치리도 하고, 그 다음에 교인 자격을 심사하는 여기 이제 당회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회는 단체로서의 이 교회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고, 당회는 신앙단체로서, 믿음단체로서의 교회 최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회는 교단, 즉 노회와 총회와 관련해서 이제 치리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총대를 파송하고 이렇게 교단적 연계기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교인의 정의는 무엇이며 교인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교인의 정의는 성경에 이제 성도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이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 교인을 이렇게 지칭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다 묶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개혁교회 대장정이죠. 여기 26장에 보면 성도의 교통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이 조항에서 보면 성도들은 사랑으로 상호 연합되어 이렇게 교통하며 또 공사 본분을 갖는다. 이것은 이제 교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 뒀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거해서 우리 한국교회 표준정관 제8조는 교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본교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제족을 둔 자이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인의 지위의 중요성은 교회가 이제 분열됐을 때 종래에는
다수파나 소수파나 다 똑같이 교회의 권리를 인정했지만 2006년 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파에게 교회 재산을 전부 다 몰아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교인이냐 하는 이 교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이제 정관에 상세히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데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신급을 무슨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 신입 교육을 하고, 그 다음 당회가 확인해서 이제 교적부, 교인명부에 이렇게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서 대개 이제 교인을 정의하게 됩니다. 제9조는 이제 교인의 구분인데요. 본교회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서 원익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대개 교단 헌법은 이렇게 교인을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크게 설명 안 드려도 다 잘 아시려고 생각되고요. 다만 뭐 이게 교단에 따라서는 이걸 뭐 세례라고 부르는 데 있고 침례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다. 신급이란 말은 뭐 신앙의 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교인 중에서 이미 다른 교단이나 교회에서 세례받은 교인은 따로 여기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일정한 새신자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세례 증명이 있으면 신급을 인정하죠. 이걸 보통 뭐 교회법에서는 뭐 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교인의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그 다음에 교인 자격의 상실 사유는 무엇인가요? 취득과 상실에 관한 질문이죠. 10조가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자격 취득. 본교회 교인의 자격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취득한다. 본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본교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 이수, 보통 새신자 교육,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당회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교적부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뭐 6개월 출석, 그 다음에 이제 당회가 이 자격을 심사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통 정관에는 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단의 침투가 이렇게 예상되거나 또 교회에 이제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당해서 가려가지고 교인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그 목적이 있습니다. 11조는 교인 자격의 정지와 상실. 참고로 여기 떠 있는 한국교회 표준정관 이 조항은 한국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지사항에 표준정관에 관한 공지가 떠 있습니다. 거길 들어가시면 이 조항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혹시 잘 안 되신 분들은 대표 전화로 전화를 주셔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저희 강의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1항은 교인 자격의 정지, 이거는 일시정지죠. 그 다음에 2항은 자격의 상실, 이거는 그 자격을 이제 아주 그 영구적으로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항은 그 다음에 교인 자격의 회복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정지 사유를 보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6개월 이상 예배 참석하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기타 교인의 의무를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제명 출교 이외에 책벌을 받아서 근신 중인 때 상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2항은 이제 상실입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1항은 이제 교인 자격의 정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정지사로선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교인의 의무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예배니까, 여기서 예배는 뭐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고 교회 공적 예배입니다. 보통 뭐 주일날, 그다음에 수요 예배 또는 금요 철야 예배, 이런 이제 교회가 공적으로 하는 예배에 6개월 이상 계속 불참했다. 이게 이제 1호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교인의 의무,
뭐 헌금, 전도, 봉사, 구제 이것을 일정 기간 계속 이제 안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정지 사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명 출교를 받으면 아예 이제 교인 자격 상실하니까 제명 출교 이외의 책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수찬 정지라든가 뭐 이런 이제 조금 낮은 등급의 제명 그 권징을 받으면 이 사람은 이제 근신하는 기간 동안은 교인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자격이 일시 정지되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요 이제 예외를 계속 불참하는 것을 뭘로 확인하느냐? 사실 뭐 교회는 학교가 달라가지고 뭐 출석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이렇게 작은 구역으로 나눠서 보통 우리 셀 목회라고 얘기하죠. 구역장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 불참 뭐 몇 번 불참하면 가서 신방도 하고 또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 참석 여부를 이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자격이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회 결의 여기 보니까 다음의 경우에 당회 결의로 자격이 정지된다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당회가 그 교인의 자격 정지 여부를 이렇게 결정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정지 중에 있는 교인들은 그럼 교인총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 뭐 참석 그건 뭐 정관의 정학에 따르지만 이제 참석하더라도 교인 자격이 정지됐기 때문에 교인총회 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항이 이제 제일 문제가 많은 상실이죠. 이것은 교인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이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상실 사유가 네 가지가 나오죠. 탈퇴 의사를 통지한 때 본인이 나가겠다. 그다음에 제명 출구의 책벌. 제명이라는 것은 교인의 명부에서 이렇게 제외해버리는 거니까. 또 출교는 이 교단에서 이제 내쫓는 것이니까 이런 책벌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교인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요새 이제 이단들이 참 침투가 많아가지고 되게 정관에 이제 이런 규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총회에서 규정한 이단 사이비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 때, 그다음에 자격 정지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1년 이상 예배 불참한 때, 이럴 때는 전부 다 이제 교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상실 사유를 이제 그림을 좀 보면 우선 의무 위반이나 권징으로 인해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교회를 본인이 나가겠다, 탈퇴. 근데 이 탈퇴는 개별적 탈퇴와 집단적 탈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단적 탈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 일부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나와버리면 상관없는데 이 탈퇴한 인원이 많다. 특히 교단 변경과 따르게 되면 어느 쪽이 교회 재산을 차지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교인 자격 상실은 아까 본 대로 교인의 의사에 의한 자격 상실, 교회 탈퇴고요. 그 다음에 교회 결정에 의한 자격 박탈, 당회 결의로 자격을 박탈합니다. 자, 근데 탈퇴에 의한 경우에는 과연 자격을 상실하느냐? 이 개별적 탈퇴, 이거는 그냥 교회 단순히 안 나오는 것과 다릅니다. 뭐 불출석하는 경우는 6개월 또는 1년을 기다려서 이제 교인 자격을 상실시키지만 본인이 나는 이제 그 교회는 다시 안 나가겠다. 목사님 그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자, 이렇게 본인이 탈퇴 의사를 통지했을 경우에는 뭐 기간에 관계없이 교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고 교회 분쟁으로 다수 교인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하는 경우에 과연 교인 자격을 상실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많은 분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특히 이제 교단을 탈퇴하고 이제 교회를 탈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이 판단이 다릅니다. 이 사례는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인 자격의 상실 중에서 권징에 의한 자격 상실이 있죠.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이 교회 재직들, 특히 여기 이제 장로님들, 그다음에 이제 안수 집사들이 목사님하고 이제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해임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공동위에 그걸 소집을 해줘야 되는데 소집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공동위에 소집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이 허가를 얻어서 교인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직에서 해임하고 교단 탈퇴 결의까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제 노예재판국에다가 자기를 제명시킨 이 교인들을 권징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교단 탈퇴는 교단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하는 이유로 이렇게 이 총회재판국이 열려가지고 이들을 면직 판결했습니다. 면직 판결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당신은 면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인지위를 상실했다. 즉 교인 자격을 상실했다. 해서 교회 출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판결은 이랬습니다. 총회헌법에는 책벌의 종류로 직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역자, 장로, 집사를 얘기하는 거죠.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과 교인 장부에서 제명해 교회를 출석을 금지시키는 출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교회 장로, 안수 집사, 권사로서 항존직인 이 을에 대한 면직 판결은 항존직의 직원 신분을 박탈해서 직원이 아닌 일반 교인이 되도록 하는 데 그칠 뿐 이들에 대한 출교가 병가되지 않는 이상 교인지위를 상실시키는 효력은 없다. 다시 말하면 면직 판결은 사역자로서의 직위만 박탈할 뿐이지 교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 측이 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탈퇴하는 경우에 이제 교인지위를 상실하느냐 하는 사안인데요. 이 사안은 제가 한국교회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서 1강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측하고 이제 대립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자 이 자기 지지 교인을 끌고서 이 교단을 이제 탈퇴를 하니까 아까 먼저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이 교단에서는 이제 출교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목사님과 같이 이 교단을 탈퇴한 이 교인들은 그러면 이 K교회 교인이냐? 그래서 이 사람인 남아있던 교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교단을 탈퇴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그래서 교인지를 상실했다. 그래서 이제 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교인지 부인 청구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 변경 결의는 종종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교단 변경 결의와 그 찬성한 교인들의 규모에 비춰볼 때 이 을측 교인, 즉 비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은 교회를 탈퇴하기보다는 교단만의 변경을 통해서 교회 조직 자체를 변경하려는 의사다. 따라서 이들은 여전히 K교회 교인지를 유지한다. 즉 교단 탈퇴, 집단적으로 탈퇴한 것이죠. 탈퇴는 교회 탈퇴와는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교인지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판단은 이제 이것도 이제 교회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 목사를 그 담임 목사를 교단에서 이제 징계했더니 교단을 탈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지 교인을 이끌고 새로운 이름은 똑같아요. 신서교회. 이것도 신서교회인데 이건 이제 교단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교회로서
근데 교단 탈퇴 교인이 60%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이 등기 대표자 등기를 이 목사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 측에서 무슨 얘기냐? 너희는 우리 교회를 탈퇴했기 때문에 교인지를 상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 권리가 없다. 해서 잔류교인 측, 갑 측에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종종교회 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지위를 상실하며 종종교회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기속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탈퇴하면 무조건 교회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이제 거기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교회 분열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인들이 3분의 2 이상 결의로 교단 변경을 결의한 경우에는 종종교회 재산은 변경된 교단 소속 교인들의 총회에 속한다. 다시 말해 이쪽이 3분의 2가 넘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쪽에서 교회 권리를 상실하고 모든 교회 권리는 이쪽으로 이전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법원의 판단이고 이 판결, 즉 2006년 판결 이전에는 이 양쪽이 분열됐을 때 뭐 어느 쪽이 소수냐 다수냐에 상관없이 똑같이 교회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 이후에는 이렇게 3분의 2 이상으로 교회의 재산을 몰아주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교회 교인들이 누구냐, 과연 3분의 2가 찬성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사항은 이제 이 회복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제 정지나 상실 사유가 소멸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네, 잘못했습니다. 나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회가 본인의 회개와 결정을 잘 봐가지고 이제 당회 결의로 복권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족부, 교인명부에는 어느 교인이 현재 자격 정지 중이냐, 아니면 완전 상실했느냐, 또 회복했느냐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이 명부에 지체 없이 기재를 해야 되겠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교인들의 권리 행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고요. 대학교의 목사이기도 합니다. 교회법학의 학회장이고 현재 개신대학원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